이 시간에는 진정한 회개를 했던 신약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가? 네,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시대 가운데 감추기를 가장 원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만 하면 행위 없어도, 행위 잘한 거 없어도 천국 갑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23장에 한편 강도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뭐 한 일 없어요. 그 마지막 죽기 직전에 나 죄인입니다. 야, 이분은 죄 없어. 우리들은 살인했잖아. 우리는 살인했잖아. 그냥 우리는 이 벌을 받는 게 당연해.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어. 내가 살펴봤는데.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게 아니야. 이분의 방법이 맞아.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할렐루야. 자신 죄인임을 시인하고 이분은 죄가 없다. 이분은 천국을 주려고 오신 분이다. 그분은 천국을 왜 주는 게 그 나라에 나도 들여보내 주옵소서 했더니 들어갔다잖아요. 행위 없어도 들어간다잖아요. 어떤 사람은 행위 없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은 그 행위는 뭐냐? 우리가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 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가 그 지뢰밭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지뢰밭에 들어가면 이 발목 절단 나는구나 알고 우리가 그걸 지켜서 나가는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결국에 우리를 천국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을 때 회개하고 죽는 게 중요해요. 죽을 때 그때 마지막에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라도 남김이 있다고 한다면 지구에 남겨지는 거예요. 이 지구는 나중에 불타서 지옥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우리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하다 보면 꼭 저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 회개를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중에서도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회개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 처음에 회개를 하게 될 때는 생각나는 기억나는 죄들을 이제 자범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전도해 봤거든요. 엄청 많이 전도해 봤어요. 엄청 많이 어린이를 전도했는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글 없는 책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어린이를 전도합니다. 초록색이 바깥에 있고요, 안에 탁 넘기면은 하얀색이 아니라 검정색인가? 모르겠네. 검정색이죠. 죄를 지었다 이거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빨간색이 나와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질 뻔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하얀색이에요.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얀색이 아니라 황금색인가? 황금색이죠. 네. 황금색이 나와서 천국에를 들어간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글 없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전도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전도를 하는데 시커먼 색을 딱 보여주면 아이들이 쫄아요. 벌써 죄인 줄 알아요. 죄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 죄 때문에 천국도 못 들어가고 혼자 저주를 받고 사건 사고 나고 병도 들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얼굴이 그냥 어떡해요 이래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죄 지었어? 그러면은 나 죄 안 지었대. 왜냐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 나와버려 있으니까, 그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목사님 아니요 저 선생님도 죄 안 지었는데요, 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한 방에 딱 날리는 말이 있어요. 해볼 때 그건 교과서에는 안 나와요. 한 방에 날리는 말이 딱 있어요. 엄마한테 물어볼 거야. 선생님 나 한 개 지죠, 한 개. 엄마한테 물어볼 거야. 그런 즉시 바로 고백합니다. 분명히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바로 죄인이 되어버려요. 근데 주님은 한 개 죄를 짓든 100개의 죄를 짓든 다 죄인은 똑같단다.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야 라고 얘기하면 거의 100% 예수 명종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연기하는데 죄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이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정의가 오늘 낮에 제가 했지 않습니까?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죄의 정의를 내려보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불순종하면 하나님 벌 내릴 것 같거든. 그래서 힘드는데 죄의 정의를 오늘처럼 제가 내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 복이 되지 아니하고 저주가 되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한다. 그래 딱 정의하면은 그렇지. 이거 하면은 저주를 받는 거 죄였구나. 그러면 이 저주를 받는 거 이거 저주다 가르쳐준 율법 말씀 보면은 아이고 감사하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저주를 안 받을 수 있었네. 아이고 내가 이거 말씀을 몰랐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은 구약을 안 보려고 그래. 왜? 이거 보면 정죄가 많이 되거든. 죄가 더 많거든. 더 많이 생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그래.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왜? 그러다가 정죄가 더 많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이것은 우리가 쥐약은 먹어도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14절. 그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여기 이 13, 14절에 나온 말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죠? 율법이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동탄에 처음에 제가 오니까 여기 개발을 하더라고요. 개발을 하는데 먼저 도로를 먼저 닦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도로를 먼저 다 닦아요. 도로를 닦는데 아직 교통신호등이 안 들어왔어요. 도로는 닦아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을 짓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집을 지어요. 제가 이 초창기부터 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신호등이 있기는 있으나 아직 불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똘레똘레 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신호등이 딱 생겼더라고요. 근데 예전처럼 사람이 아직 없어. 아직 도시 형성이 안 됐어. 근데 신호등은 딱 됐어요. 그리고 신호등이 딱 됐는데 빨간불이 딱 되면은 못 가. 예전에는 신호등이 있긴 있었으나 아직 불이 안 들어왔을 때는 둘레둘레 하고 가면 됐거든요. 아무나 죄책감을 안 졌는데 이제는 아직 도시가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신호등은 있으나 아직까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차가 안 다녀. 그러면 내가 가도 되잖아요. 빨간불이 되든 가도 되는데 빨간불이 탁 쓰면 왜요? 빨간불에서 신호등 위반하면 위반 딱지로 벌금이 문다고 법이 돼 있으니까 법이 무서워서 빨간 딱지 빨간 불 켜야 돼가지고 딱지 끊으면 돈을 물 것 같으니까 그래서 또 양심에 또 가책도 들고 그러니까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 길이 있었으나 불이 안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때 교통이 많아가지고 신호등이 안 오는데 막 차량이 많은데 잘못했다고는 죽겠죠. 그럴 때는 진짜 더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죄를 죄로 정죄하지 않았지만 율법이 생기니까 죄라는 걸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랬는데 보세요. 그렇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쥐약을 모르고 쥐약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될 거냐?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직 모세 때까지 정죄하는 법이 없었으나 율법이 없었어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의 왕노릇 하는 것은 똑같았다.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듯이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아서 피해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주님께서 그거 죄악 먹으면 죽는다 가르쳐 준 것을 아이고 나를 억압하려고 하나님께 이걸 가르쳐 줬네 이렇게 하면 율법을 잘못 쓴 거예요. 내가 그걸 죽을 줄 알고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이러면 율법을 잘 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을 선하고 의롭게 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근데 그걸 모르고 자우지 했든 아래가 했든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죄를 지은 과거를 어떻게 할 거냐? 회개를 해야 용서를 되는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그냥 죄 용서 받는다 해버렸어요. 근데 성경 단 한 구절이 예수만 믿으면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때, 우리가 처음에 믿음이라는 걸 가질 때, 이 믿음은 가질 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죄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겠다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했고, 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 처음에 믿을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것과 같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동전의 뒷면이에요. 앞면은 믿음이고 뒷면은 회개했던 거예요. 같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시대에 구원을 받는 걸 교회를 통한 구원, 공로를 통한 구원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 그게 아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꼭 신부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해성사라고 세례를 줘야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종교에게 가르쳐서 잘했죠. 잘했어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한 것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그랬었는데, 우리는 들을 때요, 믿음이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가르침으로, 아, 나는 믿었으면 이제는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라고 착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십계명을 공부도 안 해. 그리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자식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해. 귀신은 고통을 당하는데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약으로 살아. 약을 먹으면 정신이 몽롱합니다. 몽롱. 귀신도요, 이 약을 먹으면 귀신도 취한가 봐요. 귀신도 이 사람을 못 움직여요. 왜? 정신이 몽롱하니까. 그래서 일평생에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 부모가 우상숭배한 죄가 여기 내려간 거죠. 3, 4대까지. 출애굽 20장 5절에 따라서. 회개를 하고 조상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하고 내가 회개를 했어야 이 자식이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회개를 안고 있으니까 이것이 쭉 넘어가서 자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이 모든 저주가 끝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끊으려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게 영향을 미치려면 회개를 했을 때에 그 죄가 씻어진다고 말해요. 여기에 밥이 있어요. 배가 고파요. 밥을 먹으면은 배가 불러진다. 예, 그래서 누가 밥을 갖다 놨어요. 이 밥을 먹으면은 배가 부른다. 예, 그래요. 떠먹지 않으면 무슨 소리냐 그 말이에요. 그래, 이거 밥 먹으면 배부르지요. 알고 있어. 회개를 해야 이것이 직접 예수 피가 내 죄를 살 텐데, 밥을 먹으면은 배가 부른다, 백날 천날 얘기한다, 배가 부르겠냐고요. 또 먹어야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효력이 미치게 하려면 회개할 때 효력이 미친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씻어진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할 때 깨끗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을 봅니다. 회개할 때 그렇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하신다는 말이 용서하신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기도 하고 용서도 해주신다. 왜?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비로소 그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 목사님, 혹시요 살다가 한 개라도 혹시 자범죄를 지었는 것을 회개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하긴 했는데 혹시 죄를 지었긴 지었는데 내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남겨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지옥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되냐면 죄를 사함받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자, 믿을 때를 보십시다. 이게 처음에 믿을 때에는요, 과거에 지었던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때 예수의 피로 씻깁니다. 그때에 처음 믿을 때는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짓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나오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일어나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을 때,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고 그분의 피로만 내 죄가 용서가 되는구나, 주님 나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 과거의 지었죄는 그때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참외 따먹은 거, 길 가다 오이 따먹은 거, 가지 하나 따먹은 거,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때 예수 믿을 때 다 지워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딱 들어버리는 거예요.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딱 들어옵니다.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즉시 성령께서 우리 활동을 하는데 이건 죄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은 죄하고 타협해서 죄를 짓는 것이, 모르고 죄 짓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거 죄인지 알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죄 짓는 것이지, 죄인지 모르고 죄를 짓는 게 없어요. 왜? 성령께서 이미 들어와 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그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들어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기 때문에 죄를 내가 짓겠다고 마음을 결정하고 죄를 짓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지었는데 그게 죄였다, 그럴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낱낱의 죄를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깨닫게 하시는 모든 죄를 다 회개를 하게 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과거에 어땠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을 때 과거의 죄 지킨다는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된다고 얘기하므로 회개 생활을 방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하면은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돼. 그 우상숭배가 뭐냐? 죽은 자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우상숭배와 똑같다. 그러면 주례배, 장례배가 우상숭배, 죽은 자에게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 죽은 자 없잖아요, 거기에. 거기다가 지금 꽃을 바치고 하는 것은 예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신을 숭배하는 예식을. 예전에 절을 하는 대신에 향을 피우는 대신에 꽃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 하나님께 우리가 꽃을 바친 거 아니에요. 그날 죽은 자 앞에 영정사진에게 꽃을 바친 거잖아요. 근데 영정사진, 그 죽은 자는 이미 천국에 지었고 없어. 그런데 거기다 꽃을 갖고 바치니까 귀신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 경배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추대배, 장례배가 결국에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이걸 가르쳐주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날에 왜 병들고, 왜 사건 사고 있고, 왜 중환병이 걸리고, 왜 자녀가 이상하게 미쳐버리고 자녀가 자살한 사람이 나오는가? 귀신이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추대배, 장례배 같은 걸 들여서 우상숭배 죄가 자식에 넘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끊었어야 되는 거죠. 안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라고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죄라고 인정을 안 하고 그것을 회개치 않으면 그 죄는 남아있죠. 그 남아있는 죄를 빌미로 사탄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질 때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아, 저주받은 영아 그래요. 저주받은 영이 들어가니까 저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약에만 우상숭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 한다고 말이죠. 지금도.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를 여러분 저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가르쳐주면은, 목사님 난 과거에는 몰랐는데요, 어떤 청년이 심각하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추대배, 장례배, 한국교회는 대부분 다 추대배, 장례배인데 큰일 났어. 이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럼 맞다. 지금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하는 얘기가, 천국 들어가는데 어쩌다 한 사람씩 천국에 올라온다. 어쩌다 한 사람씩.
왜? 추대배 장로에 들어가서 지옥에 갔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지옥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괜찮아. 십자가만 긋고 제사상에 음식을 만들어도 괜찮다 그래서 십자가 긋고 제사 음식을 만들어서 찾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죽어서.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추대배 장로의 우상숭배의 죄는 구약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하면은 당연히 저주가 나타나고 우상숭배하면 지옥에도 떨어진다. 요한계시 21장 8절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쫓겨서 우상숭배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의 모든 자들은 불과 영원을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까지 떨어지는 거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회개하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회개만 하지 말아요. 열심히 충성해라. 열심히 충성해.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해. 그러나 회개만 하지 마. 성경도 열심히 봐. 아침에 기도해도 열심히 해. 예배도 열심히 드려. 그러나 회개는 하지 마. 이것이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좋아해.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좋아해. 회개하라면 좋아해. 우리 살리는 말이구나. 그런데 일반 교회 가면 니나 회개하시오. 당신은 더러우면서 누구한테 지금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니 서로 간에 적당선에서 얘기하고 적당선에서 설교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지옥 가면은 책임을 나한테 하나님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핏값을 너한테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서 보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지옥 안 가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너 거짓말했잖아. 거짓 예언했잖아. 쉽게 말해서. 너 거짓말했잖아. 거짓 위증했잖아. 위증.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야지. 너는 그렇게 가도 괜찮다고 얘기했잖아. 너 위증죄야. 위증죄. 거짓말하는 죄는 불못에 던져진다. 내가 직접 얘기했다.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그럼 지옥 가야지 뭐. 그래서 저 지옥 안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을 그러면은 회개했는가 살펴봤더니 구약의 사람들 회개의 대표자는 욥과 다윗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설교했던 거 보시고요. 신약의 사람들은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이.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공생에 있을 때에 회개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이 회개복음서라고 해도 돼요. 누가복음이 무슨 복음서? 누가복음은 회개를 그렇게 많이 기록해놨어. 회개만을. 네, 회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삭개오. 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삭개오, 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한평강도. 누가복음 23장에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한평강도 이야기 안 나와요. 삭개오 이야기 안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는 나와요. 통곡한 이야기, 부인했다가. 그러나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고기잡이의 기적 후에 그 얘기했다는 건 누가복음만 나와요. 누가복음 5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회개를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에 있었던 세 가지 일이고요. 비유로 두 가지를 또 얘기해놨어요.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그 회개 얘기예요. 돌아온 탕자.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 그때 세리가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성전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사는 죄인 이렇게 회개했다고 비유로 나와. 비유로요. 비유는 실제입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은 비유는 실제인데 누가복음 15장에 그래서 총 5가지의 회개했다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로 2개, 실제로 3개. 그 중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사람이 회개했다는 거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회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늘에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음성이 들리는가요? 네? 우리가 회개를 했어요. 뭐라고? 자우리안 내가 11조를 떼먹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냥 미십니다. 그냥 미십니다. 뭐 그런 건가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죠?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진정한 회개를 할 때가 와요. 늘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회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진정한 회개,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확히 뼈저리게 느끼는 날이 와요.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이렇게 다르는데, 진정한 회개, 아 내가 진짜 죄인이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통곡이, 뜨거운 눈물과 통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맞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뜨거운 눈물과 통곡이 나와요. 근데 그때 뜨거운 눈물과 통곡으로 막 쏟아내고 나면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평소 때는 주여 내가 이렇게 미워한 죄, 내가 도둑질한 죄, 내가 남을 어떻게 거짓말한 죄, 내가 공경하지 못한 죄, 뭐 이런 죄를 회개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음욕을 품은 죄, 뭐 이렇게 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가 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진정한 회개를 딱 하게 되면은 통곡이 나오면서 막 뜨거운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나와서 세상을 딱 보게 되면 세상이 완전 빛으로 변해요. 햇살도 찬란한, 이렇게 아름다운 햇살이었나. 나와서 새소리를 들어보면 새소리가 얼마나 청하고 아름답게 들리니,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새소리가 있었나. 지나가는 옆에 있는 나무, 똑같은 나뭇잎인데 그 나뭇잎이 팔랑팔랑해도 어머 춤을 추는 것 같아. 그 죄삼을 그러니까 평소 때 죄를 늘 회개해요. 우리도 회개합니다. 주일날도 우리 회개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순간이 딱 찾아와요.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 주님이, 내가 이걸 해볼 수 없는데 이 죄를 우리 주님만이 이걸 해결해 주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구나 라는 것이 딱 마음에 딱 꽂혀요. 이제 딱 꽂히게 되면 그때부터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가요 싹 자백하지 않는 죄까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뭐냐면은 아까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냐고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분과 사귐이 있으면 그 아들 피가, 예수의 피가 씻긴다는 말이, 그 말이 그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일생에 한 번, 두 번 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없고 그냥 목사님이 주일날 하니까 그 요한복음 8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가서 다시 이런 죄지 말라. 아멘. 그래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죄가 용서되고 믿습니다 해도 진짜 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깊숙이 깨달아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죄가 용서 안 된다는 것이 딱 오게 되면은요, 그런 경험을 한 번을 해야만이 내가 지금 오늘 미워한 죄를 회개했는데 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 확신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 뼈저리게 자신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를 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내가 오늘 회개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용서됐을까? 내일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오늘 안 된 것 같아.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또 해봐. 그래도 또 안 돼. 금식하며 해야 되나? 기도원 올라가서 한번 해야 되나? 3박 4일로 금식하며 해야 되나? 늘 이래요. 그런데 그 경험, 주님이 오셔서 내 죄를 씻어줘서 온 세상이 완전히 빛으로, 다시 어둠 가운데서 내가 빛으로 확 드러나서 그 어떤 기쁨과 그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찬란한 기쁨이 참 내게로 오게 되면은, 아 그래, 내가 회개할 때 이렇게 다 죄가 용서되는 거야 라는 확신이 오기 때문에 주일날 회개해도 자기가 지은 죄가 회개가 되는 줄 알지. 이런 경험을
진실한 회개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회개를 해도 그 사람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를 할 때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온다니까요. 이것을 성결교에서는 회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회개라고 하지 아니하고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용어가 좀 약간 다른데요. 네, 용어가 다른데 자우저 이것도 똑같은 회개의 하나예요. 회개 하나인데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것을 정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차이는 뭐냐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아주 나쁜 놈이에요. 둘 다 제자들 중에서. 예? 제일 수석 사도와 재정부장이 말이죠. 예?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둘 다 죄를 지었는데 가룟 유다는 어땠느냐? 가룟 유다는 그 죄를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이렇게 자살해 죽을까. 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 돈을 은 30을 다시 던져두고 내가 주인을 팔았다고.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뉘우쳤다. 근데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장담을 했잖아요.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더니 주여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릴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 말씀입니다.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부인하여, 첫 번째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 첫 번째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안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고. 처음에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주님의 이름을 대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뭔 죄를 지었어요? 3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3계명을 어기는 죄를 지었어요. 계명을 어겼습니다. 부인하여 맹세하여 부인했어요. 아니, 모른다고 할 것이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 예수 몰라? 예수가 누구요? 예전에 일제 신사참배 때 그랬다잖아요. 예수가 누구요? 예수가 누구요? 장로이면서 말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이렇게 부인하였다가요 베드로처럼 회개해서 다시 사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모른다 하지 말아야 돼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조금 후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말소리가 갈릴리 촌놈인데 갈릴리 어투가 나오는데 당신 전라도 언어를 쓰고 있어 지금? 당신 경상도 언어 지금 나오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같은 언어 말씨가 지금 아닌기라 얘. 아니 네 말소리가 지금 너는 지금 그 목소리가 지금 벌써 한편하고 나오는데 무슨 아닌기라 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74절에 이제는 세 번째요. 첫 번째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죠. 세 번째는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아니라고. 그러면 저주를 받을 자요. 예수는 저주를 받을 자요. 난 아니요. 네? 사람이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면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소 때 회개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평소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믿어야 죽을 때 15분 목빔을 당하는 자도 15분 걸리잖아요. 15분만 참으면 천국이다. 할렐루야. 아이고 힘들어서 오늘 밥 먹기도 힘드는데 빨리 데려가 주셔서 감사하네. 빨리 쓰세요. 빨리 써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죽음 앞에 서면 두렵대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설 때 그 고통이 내게 다가올 때 그거 참
자기가 그 순간에요 생각이 많이 지나간대요. 그 순간에. 그때 믿음이 없어 이런 말씀을 평소 때 안 듣는 사람은 주님 모른다고 이때만 내가요 모른다 하고 좀 이따 회개하렵니다. 그리고 그때 부인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오 10장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너를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때는 목숨을 걸고 부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냥 거기에 붙들려서 지금 예수님도 붙들려 갔는데 지금 갈리기만 걸리면 그대로 죽일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75절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근데 74절에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고 맹세했더니 닭이 울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냐면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두고 간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다 보니까 아주 보는 것이 달라요. 보는 것이 섬세하게 봐요. 의사가.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54절 섬세하게 봐요. 마태는 보지 않았던 것을 봐요. 22장 54절인데요. 54절부터 쭉 나왔다가 61절부터 62절입니다. 61, 62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언제요?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대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서 심히 그러니까 주님과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이. 주님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관정에서 붙들려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인한다고 저주하여 맹세하여 모른다고 하니까 주님이 다 이렇게 본 거예요.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아니 자기가 수석 사도잖아요. 자기가 대표잖아요. 다른 사람이 지금 자기 동생들이야 다 자기가 끌고 가야 되는데 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놈을 어떻게 할 수 없냐.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주님 내가 근데요 회개하고 뉘우침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뉘우치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뉘우치고 나서 그 주님을 그래도 붙잡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 않냐고 자기가 자기를 해결해 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주님을 붙잡은 거지만 가룟 유다는 뉘우치고 똑같이 뉘우쳤으나 그때 주님을 붙잡자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자살해본 이 세상에 단 하나 자살하는 죄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영원히 회개할 수는 없거든요. 지옥 가서 회개한다고 회개가 안 통합니다. 그 부자하고 그 나사로 비유하죠. 지옥 간다고 회개한다고 회개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회개할 수 있으나 죽어버리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절대 하지 말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옛날에 그 아들이 잘못해가지고 왕이 있는데 아들이 잘못하면은 그 석고대지 한다고 말이죠. 왕이 들리셔. 저 왕이 있는데 왕이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맨날 들리도록 저쪽에. 그래서 왕이 그래서 어느 날 나와가지고 이제 괜찮다. 괜찮아. 그래서 풀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했으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왜 자살했겠어요? 저는 틀림없이 귀신이 역사했다고 봅니다. 귀신이 야 넌 쓰레기만도 못한 거야. 차라리 죽어. 어떻게 네 주인을 그렇게 팔 수가 있냐. 그렇게 귀신이 속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그 기도가 베드로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많이 해주세요.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 현장에 딱 잡아주는 게 있어요. 자살하려고 하면 딱 잡아줘. 어머니가 나를 기도하고 있어. 한 번 더 내가 한 번 더 내가 해보고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때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게 되니 주님이 나중에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을 딱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이제 주님 앞에 다 상처가 치유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으로서 베드로를 쳐주는 것은,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심히 깨달았고 주님을 붙들어서 용서를 받아서 그가 갔다는 것. 그리고 삭개오, 우리가 잘 알지만 삭개오는 행위로 보여줬어요. 이 사람은 통곡은 하지 않았어요. 내가 보니까 통곡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 안 나왔으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이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이런 자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거룩한 자, 깨끗한 자야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장 부정한 일을 세금 등쳐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자기 집에 모시고 재산을 다 팔아서, 왜 돈 목적으로 그거 세리된 거 아닙니까? 돈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1계명을 어긴 사람이에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세리도 돼서 자신의 백성을 팔아먹었어요. 주님, 그런데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주님 만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네 얘기를 듣고 키가 작아서 주님 오는 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님이 딱 오시더니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면서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겠다. 삭개오는 외로운 그 삭개오를 주님 만나준 거예요. 자기를 알아준 게 너무 감사해서. 그 돈 많은 그 사람이, 하인도 엄청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 옆에서 시중 들면서 주님, 내가 혹시 토생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갖고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 자에다 주겠습니다. 이제 돈 추구하는 거 그만하고요, 주님과 함께 살래요.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의지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회개도 나올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한편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했잖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으로 진실로 회개해도 용서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자, 한편 강도하고 베드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한편 강도는 그렇게 회개하고 그날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 다시 회개할 일이 없어요. 그때 회개를 했으니까, 진정한 회개를 했으니까 그날 죽으니까 관계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했다가 회개를 하고 또 살아. 30년, 40년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 지었던 죄는 회개해야 되는데, 한편 강도처럼 한 번 회개하고 천국 갔더라. 그냥 우리 죄는 한 번이면 끝난다. 이렇잖아요. 그날 죽으면 괜찮아요.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날 죽으면은 그 한편 강도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날 죽지 않잖아요. 더 살아야 돼. 20년, 30년 살아야 돼. 그러면서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성령이 죄는 하나하나씩 다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진심으로 또 통고할 날이 나와요. 이게 안 나온다면 죽을 때 합니다. 회개를. 죽을 때. 걸리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죽을 때. 죽기 직전에. 혹시 회개하지 않은 거 있으면 그때 다 생각나요. 그래서 그 죽기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든지 아니면 인생에 또 한 번의 그 기회를 찾아오는 간에 또 한 번 진실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평소 때 회개를 한 사람이 이것도 하는 거지, 평소 때 회개 안 한 사람이 나는 죽을 때 가면 하리라, 교통사고로 팍 터져서 죽어서 하다가 죽어버려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회개 못해요. 회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더라도요, 이 사람 늘 회개하고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더라도 안 죽고 며칠 갑니다. 며칠 가요. 중환자실에 가서. 그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귀는 안 들린 것 같고 다는 안 들리고 다 회개하고 있어요. 그때 검은 천사가 온다는 걸 알거든요.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중환자실에도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주변에서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신의 잘못을 다 용서하시고. 사람이 눈을 못 감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자식 때문에 그래요. 누가 걸려. 자식이 하나가 걸려. 그래서 그 눈을 못 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아직까지 용서를 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눈을 감아버리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 연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미워하는 마음 다 녹게 하시고 회개해서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기도하게 되면 천사가 와서 싹 옵니다. 그럼 도와주면 악한 천사가 멀리 도망가요. 그때 비로소 다 회개를 딱 하면 하늘이 쫙 열립니다. 그때 처음으로 얼굴에 환한 미소를 하고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치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자,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해 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해주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날 죽으면 그날 천국 가겠지만 그날 못 죽으니까 또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간다는 걸 알고 회개 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